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사실 수 있었고 지금 잠자는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샘물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자,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 전신을 완전하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의 공의롭지 못한 것을, 그들의 공의롭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와 자기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말하는 자들과의 그 차이와 그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그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뜻은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람의 지식과 교훈과 교리와 학식과 학설로 말하는 자를 말하며 그들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불의가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캄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하고 관계없이 마음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하게 들리기 쉽겠지만 결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알고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드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영생수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3다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마시는 이 샘물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풀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부으실 늦은 빛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은. 그래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하는 이 샘물은 이미 영원전부터 온 우주를 덮고 있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생겨나면서부터 생겨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좋은 씨들을 이 땅에 쏟아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쏟아 놓으신 이유는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함께 있던 천국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중요해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정립하면 영생하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천국의 아들들이 이제 본래 있던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배워갖고도 안 되고요. 금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로 씻음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씻으래요. 생각도 씻고 마음도 씻고 우리의 모든 관점도 다 바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자체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중요 장면을 살펴보면 자기 조상인 야곱이 준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샘물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 자체가 우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우물을 감히 예수님과 대칭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본래 율법은 실체인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틀리지 않아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복음은 율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왔고, 또 율법은 복음이 필요해서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전 앞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율법은 첫 언약을 말해요. 그러면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람이 죄를 더 많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인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첫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 영으로 그냥 종교 생활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받아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복음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많이 드러났는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엄청난 죄를 다 덮어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러면 죄는 막 계속해서 죄는 져도 된다. 막 육의 죄도 짓고 영의 죄도 짓고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그래서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첫 언약으로는 죄를,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로구나.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율법을 알고 깨달은 자라면 예수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주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율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계속 지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한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성막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식을 계속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결코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첫 언약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와야만 그 안으로 들어온 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필요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 자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 율법을 일컬어 새 언약인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모형하고 있으며 또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형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성전의 모형, 성막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넘겨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이 나오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몰라. 뭐 선악과 얘기, 뭐 생명나무 이야기, 뭐 각종 나무 이야기, 어쩌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에덴도 모형이고 이 성막도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본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 자체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영역에 계셨던, 자,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지? 그러면 지성소 영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조인들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 성소 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막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자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졌던 이 모형 있잖아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모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지금 예표하는 예행 연습을 피조물들이 하였던 거예요. 그게 성막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제정된 성막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누구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드려지고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놓으신 길을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오게 하시려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른 지파는 이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인들이 드려졌던 그 제사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피조물들이 드려진 레위 제사장들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항상 보아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보았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정죄를 더하게 해요. 죄가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이 죄가 드러나고 저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경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그런가 보다, 정체성도 전혀 몰랐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환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거 뭐지? 곤고해서 이 마음의 곤고함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언지를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정체성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보여지는, 들려지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 그러면 삶은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로부터 맺어지는 이 열매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정체성에 의한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신지,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말씀이 들어와 계신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지, 영생하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요, 안 돼요. 말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내 현 주소란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 말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냐면 아버지 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 자체를 가지고 우리 죄가 씻음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 자체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 자체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자체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의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는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바른 말을 가장 잘 해줘야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자,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손가락질로. 저 사람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저 목사는 왜 새벽 기도도 안 해? 나는 집사인데도 새벽 기도 하는데 왜 금식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나는 금식 기도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죄의 권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면 그 사람이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정죄하니까 사람을.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종교의식으로 온 몸을 종교의식으로 자기 몸 전체 굴레를 씌운단 말이에요. 굴레를 씌워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와서 건져줘야지만 건져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어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해도 결국 복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씻어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게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 본질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용어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종교용어로부터 돌아서라, 떠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요. 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교정해놔,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도 수술하고 혼도 수술하고 골수도 쪼개서 수술하고 마음과 생각도 쪼개서 수술하신대요. 뭐가? 말씀이.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무리 경건의 모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알아야 순종을 하지. 들어야 순종을 하지. 깨달아져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정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매우 열정적이에요. 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열정적이고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면에 항상 앞장서서 주도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정적이어서 사람들 겉모습 가지고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남을 정죄하고 얕잡아 보며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먼저 지적해요. 전혀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항상 배우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자 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키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항상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기 의를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열심히 움직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 진리에 관하여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제자리에서는 뛰고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릇된 자라고 해요. 그럼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죠? 그죠? 진리에서는 벗어났다고 해요. 또 부활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무너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아무리 들려져도,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들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을.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요. 겉모양을 보고 주일날 아침 되면 다 이거 15도 각도 다 이렇게 하고, 이 겉모습 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 이 열정적일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는데 가담하고 막 감옥에 갖다 집어쳐놓고 막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행해봤기 때문에 종교영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네들이 어떤 열매를 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서 줬는데요,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골로새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신비와 정성과 법을 기록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좀 더 의미 없느니라. 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어서 남의 집에 몰래 가만히 들어간대요. 남의 집에 몰래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이 여자는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에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 중에도 선악과 열매 중에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 그래서 그 쭉정이 될 자들을 이렇게 잘 보고 유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 2장 23절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고는 정면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종교형이에요. 종교형이 뭘까요? 종교형이 뭘까요? 종교 생활하는 것 보고 종교형이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죽음이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보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 그래서 지나가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줘요. 자, 그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냐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신 자들이 육을 벗고 육이 죽어서 육이 벗겨진 상태로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모든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영의 사람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삼다수 같은 이런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할 수 있는 물이 계속 솟아난대요. 계속해서 솟아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는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너무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들은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고 아예 안 들은 자가 있고 오지도 않은 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편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예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배와 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배 자체는 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모르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예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던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방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 중에,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먹은 자는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이 여자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개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봤더니 어떤 존재였냐면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남자의 생명이었어요. 부활 생명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우리 육안으로는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은 자들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물을 먹은 자들을 일컬어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들은 자를 일컬어 거룩하게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된 자가 지은 죄는 전혀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전혀 그가 행했던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부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한다고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갖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소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뭘로? 말씀으로. 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애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죠? 성령께서 오셔야지. 그죠? 성령께서.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임하신 이른비 성령은 씨를 뿌려서 거두기 위해서 넉 달 기간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는 그 씨가 2000년 동안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뿌리기만 하나요? 이제 거두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초림 때 뿌려진 그 씨를 이제는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두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두실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들 이 열매들을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을 벗겨내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두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지금 예배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래. 마지막 때는 모이게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빛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가 거두실 이 열매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내려놓으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종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은 종은 죽이시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율법 종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언약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이 모세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면은 없어져야 될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말씀 자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도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도 신령하고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율법인 이 모세도, 없어질 이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조차도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보질 못해요. 그 빛을 가리우는 거예요. 너무 빛이 많이 나니. 자, 그렇다면 그림자에서도 이 정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체인 의의 직분 받은 자들의 그 영광과 영화로움은 어떠하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 없어질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는데 영광의 광채가, 실체가 온다면 어떠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화로움,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못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요,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모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지?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율법이 복음 안으로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의의 직분자들, 그 화목의 직책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그 영화로움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높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게 바울이 요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얼굴에 수건을 가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뭔가를 가져온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아니야,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내가 가져온 것은 너희들을 영원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 이 율법은 너희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건은 어디로 가서 벗겨질 수 있냐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벗겨진대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계시되어지는 것 자체는요, 저와 여러분 얼굴에서 빈 이 수건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벗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벗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생이 되어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 중요한 건데?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통. 예배는 어떻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막 제비로 막 50평 아파트 주세요. 100평 아파트 주세요. 막 벤츠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 소망을 잔뜩 육의 탐심을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감사원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딜을 할 테니까 주시오 이러고 이제 막 빚을 얻어가지고 100만 원 헌금을 딱 했어. 100만 원 헌금을 하고 100만 원 냈으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곱하기 해서 나에게 줄 것이니까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이런 딜을 하러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까 모를까? 사람은 몰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 종교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밖에 몰랐어. 자, 7절계가 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누가 부활을 입는지, 부활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영생은 어떻게 받는지 도무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아는 게 없어서 아예 그냥 예수라는 이름 단어 하나밖에 몰랐어. 그러면 그 예수 이름 하나만 갖고 천국 간다? 아니거든요. 성경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가 있지.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아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잔뜩 드리는 것 같고 불만스러워하지 마세요. 불만스러워하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놀래야 돼.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말도 있었네. 아유 이런 소리도 있었네.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벗겨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육이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교통해요? 말씀으로 교통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성령 진리는 성령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이 예배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흠냥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삶 속에 녹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말씀이 결여된 예배는 아버지가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곧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지금 잡혀있는 그 법은 네가 잡혀야 할 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 남편은 나다. 네 남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나는 율법에 잡혀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봐가지고는 목수 아들 예수니까 못 알아봐 메시아인 줄. 이 여자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로 그 여인이 묶여있던 것을 풀어줘요. 이거 죄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묶고 있던 첫 언약의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말을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영혼이 자유를 얻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한테는 개 취급받았지만 네 남편은 나다 이래요. 복음의 남편으로 싹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종교 영은요 찌꺼기조차도 남기면 안 돼요. 아예 아주 가루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냥 남편이니 신랑이니 법이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울도 있잖아요. 예수님 흉내낸다. 혼인 관계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어야, 율법이 복음이 와서 이 안에 녹아져야, 완성이 되어진 상태여야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와서 복음의 남편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혼인 관계로 위해서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곧 영의 생명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모든 예배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곧 사람을 부활시키는 생명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곧 부활체를 입을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묵은 곡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귀가 교정되어져야 돼요. 교정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샘물교회만 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리나요? 그럼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집에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에서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사모된다면요, 아무도 못 믿겠고 목사하고 뭐고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집에서 식구들하고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까? 내가 이 말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내가 크다. 내가 네 남편이다. 생명의 양식이 고파서 목마른 자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을 안다는 것은요, 각자가 그 정체성에 맞도록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내 안에 안위를 얻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각자들 정체성에 맞게 말씀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내 말이 아니야. 쟤는 말을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정체성에 맞게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을 때. 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와서 한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너희는 서로 받으라 라고 해요. 정죄하지 말고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그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지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서 온갖 불법을 다 행했고 내 안에 온갖 탐심으로 그냥 교회 오면 막 하나님 막 부자 안 되게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때 때에 맞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을 지금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원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줄 안다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흑암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을 꺼내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부탁.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그 자들을 복음으로 꺼내서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여라.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